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그 어려운 시기에 진리를 사수했어요. 진리는 확실하게 사수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책망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서문화 교회는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이즈메르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3차 전도 원정 때 세워졌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당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겼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주님을 섬기면 환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은 그냥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요, 그냥 당연시 여겼어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이 어려움은 당연한 거다라고 여기고 있었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서문화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로마의 황제, 그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였고, 그래서 이들은 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 황제 숭배를 거역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국가적인 사람들로 이렇게 치부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타격이 컸고 아주 극한 가난에 처하는 서문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서문화 교회는 그 이름 그대로 향기를 바라는 교회였어요. 서문화 그러면 그 안에 몰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몰약하면 잘 아시죠? 몰약이 어디에서 나왔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갈 때 그 중에 하나가 몰약이었죠. 이 몰약이라는 서모나 이 뜻 안에는 몰약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이 몰약은 어떻게 쓰임받았냐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향수 역할을 했어요. 이 몰약이.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시체의 발름으로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향수는 어때요? 흩을수록, 뿌리고 이렇게 흩을수록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죠. 이 서모나 교회의 핍박은 오히려 그 신앙의 향기를 멀리 퍼져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향기는 오늘 우리도 맡고 있어요. 어떻게 맡고 있을까? 그때의 그 향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서문화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있어요. 서문화 교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우리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그 7교회에 처한 형편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핍박을 받는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곧 주님은 영생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핍박 속에 죽음에 처한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 말씀은요, 이 당시에 이 서문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았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졌다고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 말씀은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며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의 모습으로 이 서문화 교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신 주님이 저들에게 소망이었고 힘이었고 능력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어려운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문화 교회가 처한 실상은 어떠했을까? 그럼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을까? 우리 본문 9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아멘. 예, 서문화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예요. 환난, 궁핍, 그리고 뭐예요? 비방. 예, 이 환난은요, 압력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압력. 여러분, 큰 돌이 위에서 진 누르는 상태. 여러분한테 누가 엄청난 바위돌을 머리 위에다 딱 올려놓고 꽉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상태일까요? 그 상태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이겠죠. 대체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당시에 만행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기독교인들을 기름을 짜요. 그리고 그 기름을 짠 그것으로 정언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또 산에다가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사냥을 해요. 동물들, 굶주린 동물들을 풀어서 사냥을 해서 잡아먹게 만들고, 때로는 끓는 물을 부어서 고문을 하고 양쪽 눈을 다 뽑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 그냥 말이니까 그렇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왔고 우리가 그런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환난인가.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그런 환난 속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런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환난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 궁핍.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궁핍은요, 극한 가난. 여러분, 생활비가 없어라는 말과 생계비가 없어라는 말과 어떤 게 더 이렇게 더 힘들어 보여요? 생활비가 없다는 말과 생계비가 없다는 말과. 생계비. 그러면 생계비가 없다는 말과 생존비가 없다는 말과 어느 게 더 극해 보여요? 생존비. 여기서 말하는 극한 가난, 이것은요, 가진 것이 전혀 없는 생존비,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달 생활비가 때로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살아가잖아요, 부족해도. 근데 생계비가 없으면 좀 힘들어요. 근데 생존비가 없으면 이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서문화 교회의 그 궁핍은 바로 이 생존비가 없는 이런 극한 가난 속에 있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요, 여러분 역사 공부하다 보면 길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길드 조합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길드 조합은 상인의 조합이었는데 이 안에 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뭐였냐면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은 로마 황제에게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이들은 팔고 사고 하는 것도 할 수 없고 재산도 빼앗기고 직장도 잃고 이런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놀랍게도 가난하게 살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우리는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은 우선 그게 더 문제가 되어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문화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입니다. 그리고 비방, 이거는 유대인의 비방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총회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이 흩어져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서문화 지역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의 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총회가 아니다. 너희는 사단의 해다.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믿음이 좋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도 중직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갓 들어온,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런 모습이라고요.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비방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사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세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가난의 그 모든 것들도 다 아세요. 또 믿음 때문에 흘린 눈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또 우리 주님 역시 몸소 그것들을 다 경험하셔서 그것이 어떤 아픔인지 어떤 힘듦인지 주님이 다 아세요. 인생의 이런 인생들이 가진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래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 다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될까요? 실제로 주님은 다 아세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우리가 가슴 졸이며 애타는 문제들 다 아세요. 내가 당하는 핍박, 환난, 궁핍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이렇게 힘겹게 힘들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요할까요? 서문화 교인들이 길드라는 조합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그들은 파고 살고 어떤 경제적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이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 잘못 걸리면은 잡혀가 가지고 기름이 짜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그야말로 사냥의 도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온갖 고문을 다 받기도 하고 이렇게 당하면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말씀하세요. 저들은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강탈당했어도 영적인 부요는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말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부요는요 이 땅에서 보장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부요는요 영원히 잇대어지는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누려지는 복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실상 너희는 부요한 자야.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영원히 잇대어져서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누려지는 모든 복을 너희는 받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풍성함은요 내가 현재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믿음으로 평가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해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요,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재산을 몰수당해도 오직 주님만 섬겼던 위대한 승리자들이었어요.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권면을 하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권면을 하시는지 우리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세요? 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이들을 다 하신대요. 그런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를 도와줄게. 너희가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너희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다 알아. 이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무서운 환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문화 교인들에게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지.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 너희에게 고난이 올 거다. 그런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서문화 교인들은 이미 아주 큰 이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극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고난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더 큰 환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아직도 영적인 전쟁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들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장차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넣겠다는 환난이에요. 그런데 10일 동안 그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더 큰 고난이 오고 더 큰 고난이 오고 그러면 지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환난이 끝이 안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 모르겠다. 그리고 다 포기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0일 동안 받는데요. 10일, 이 10일은 뭘 말할까요? 한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환난을 받을 거야. 고난이 너희에게 올 거야. 그런데 그것이 한없이 끝까지 그러지 않아. 10일 동안만 받아. 이 말은 한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견디어왔듯이 내가 너희를 잘 아니까 앞으로도 잘 견디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러나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요, 뼈저린 고통이 중복되어 공격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요. 주님의 그 권면을 기억하면서 그래 10일이라고 하셨지. 언젠가는 이것도 끝날 거야. 끝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나갑니다.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들에게 잠깐이라고 그러셨지. 주님이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허용하세요. 그러기에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들을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극심한 환난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환난이 마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 아시죠? 보시고 계시죠? 주님, 내가 지금 무지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 편이기에 주님 바라보고 견디고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런 서문화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그렇게 권면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11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생명을 잃는 환난이 온다 해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단 죽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어때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 거 할 거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는 충성이지는 않나요? 혹시 건강하고 피곤하지 않으면 하는 충성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은 너무 몸이 힘들어, 지금은 할 수 없어, 내가 건강해지면 할게요. 그리고 내가 피곤하지 않으면 할게요. 내가 상황이 되면 할게요.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주님.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죽도록은요, 죽기까지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화 교회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서문화 교회 하면은 기억나죠. 우리가 수련회 한지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죠.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기억날 거예요. 폴리갑이라고 들어보셨죠? 폴리갑 안 들어보셨어요? 폴리갑 감독, 이 사람은 정말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에요. 이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었죠. 가이사가 이 폴리갑 근데 이 폴리갑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 폴리갑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존경받는 사람을 하면 민중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런 게 시끄럽고 싫으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폴리갑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그냥 평상시에는 안 해도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가이사가 주라는 고백 한 번만 해라. 그러고 끝나면 아무 말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폴리갑 감독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피해도 내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여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말하니까 살려줘야 하는데 막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하게 하죠. 그러면 짐승에게, 굶주린 짐승에게 먹혀 죽을래, 타서 죽을래, 화형을 당할래.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짐승에게 이렇게 잡혀 죽이면 콱 물러서 바로 이렇게 죽게 되겠지만, 화형은 서서히 타서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냥 금방 죽는 것도 나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나를 화형에 처해라. 그리고 1시간 동안 타다가 꺼져버릴 그 화형하는 그것 때문에 나를 위협하고 있는데, 앞으로 악인들을 위해서 장차올 심판의 형벌의 영원한 그 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뭘 주자냐고, 나를 화형시켜라. 이렇게 해서 폴리갑이 그대로 화형당하죠. 그런데 그 타 죽는 순간에도 나를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폴리갑이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폴리갑은 죽도록 충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뭐를 준대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대요.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죽음,
순교자들의 피,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피를 흘렸고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생겨났죠. 예수님을 믿는 생명들이 생겨났죠. 이 폴리가 감독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생겨났다고요. 그 향기가 오늘 우리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폴리갑에 순교한 그 생명의 멸관의 그 향기가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생명의 멸관이라는 것은 그 죽음과 피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게 했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냥 대세를 따랐어요. 이거 그냥 국민의례 정도인데 굳이 뭐 이걸 안 하겠다 그래갖고 핍박을 받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그냥 한번 하고 말자. 이래서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은 그걸 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순교 당하기 며칠 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에게 편지를 썼대요. 이제 죽기 전에 유언 비슷하게 어머니의 안부도 묻고 자녀들의 안부도 묻고 그리고 잘 부탁한다 막 이런 편지를 해서 그 간수장한테 부탁을 해서 사모님에게 전해줬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모님이 첫 번째 사모님이 아니고 첫 번째 사모님은 너무 고생을 하시다가 병이 들어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모님인데 이 오정모 사모님이란 이 사모님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획을 긋는 굉장한 사모님이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것을 딱 받고 뭐라고 답장을 쓰셨냐면 아직도 그대로 있냐고. 지금 이 상황이 집안일 걱정할 상황이냐고. 당신은 당신 길을 가라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당신의 어깨에 있는데 무슨 하찮은 집안 걱정을 하면서 이것을 써서 보내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당신 갈 길을 가라고 써서 보냈다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위인전 그걸 보면서 딱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보신 주기철 목사님이 아무 부담감 없이 훌훌 털어버리면서 그 순교의 길을 마지막 그 길을 가셨다는 그 대목을 아주 예전에 읽었는데 이 머릿속에 남아서 잘 지워지지 않는 대목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그랬다면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죽기 전에 마지막 내 남편으로부터 그 온 거 그거 받아가지고 얼마나 막 그렇겠어요. 애절하고 막 뭐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길이긴 길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당신 가야 할 길을 빨리 가라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당신 어깨에 있다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그러셨대요. 그 후로도 이 오정모 사모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아주 의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은데 여러분, 이 순교자들의 죽음, 이 피, 이것이 생명의 멸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멸관인데 그 어떤 멸관보다도 아주 정말 귀한 멸관이에요. 이것은 열매로 나타나요. 생명이 열매로 나타나는 멸관, 생명의 멸관. 또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가 뭐예요? 영원한 죽음. 이것은요, 둘째 사망의 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오지 않는 죽음이에요. 이 둘째 사망의 해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오는 해가 둘째 사망의 해예요.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육체와 영원히 분리되는 신체적 죽음, 이거는 누구나 다 맞이하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건 별로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오는 거고 때가 되면 오는 거고 눈 한번 감고 눈 뜨면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의 해, 지옥 형벌 이것이 있어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뭘 약속했냐면 생명의 면류관과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때로는 짐승의 밥이 되어 죽기도 하고 기름이 짜져서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영혼에 잇대어져 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축복의 그 선상에 너희는 있다. 그래서 너희는 부요한 자다 라고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들은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들의 삶은 지금 영혼에 잇대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속에서 보여지는 그 놀라운 축복에 그곳에 잇대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고요.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생명의 멸관과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서문화 교회를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길엔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 어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당하는 이 고통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랑의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무서운 책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고 두렵고 떨리는 책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야말로 폴리각 감독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님이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책이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음에 이르기까지예요. 여러분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것이 주님과 영혼에 잇대어져서 주님의 그 축복의 길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상은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실상은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죽도록 충성하면서 실상은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환난을 다 아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러기에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